우리 추석은 어제였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오고 가는 발길이 추석 연휴가 행복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생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한 그 조각공원인가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하면 추억이고 고생이면 경험이다. 그래서 어제 내비를 좀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건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추석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을 하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고 그런 역사입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 전체가 멸망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번 1절부터 오늘은 32장 전체인데 오늘 읽기는 1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런 단체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뭘까요? 모세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금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세를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그 내면에 조바심을 내는 그 본질적인 마음은 자신을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지금 조바심이 있고 불안하고 이런 속에서 새로운 우상, 자기를 이끌 자신들을 구원할 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기름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름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어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잘 알아주고 이렇게 잘 인사도 잘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막 사단이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것이 한 1년 동안 이게 막 묵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공황 장애까지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사람도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중보하고 나가는 거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해줄 대상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저희 부족함이 보이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볼 때 어떤 기대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요 그 시내산 밑에서 오히려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하나님의 독대하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더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흔들렸고 거기에 이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으로다 하는지라. 자, 자신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결국엔 이 송아지는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성취, 어떤 업적, 이런 신, 자기가 성취해 놓은 학벌이, 사회적 지위가, 그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의 보호막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는 다신주의를 숭배했고 태양, 달, 별, 각종 동물, 심지어 파리까지도 숭배했던 그런 사상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런 잔재가 남아있고, 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것은 그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다신주의주의 그 잔재였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금방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아피스 신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황소를 이렇게 닮은 숭배했던 신이었고, 그 황소를 숭배했던 신, 바로 이 아피스 신. 그 황소를 하나를 정합니다. 그 황소는 죽을 때까지 신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호의호식 시켜요. 먹고 마음껏 먹이고, 심지어 죽으면 그 황소를 미라로 만들어서 그 황소를 그냥 신으로, 아피스 신으로 섬깁니다. 우상 숭배가들이 우상이 나타난 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면에,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오랫동안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던, 내려왔던 이것을 이어받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보통 몇 개를 이어받냐면 23,000개의 유전자를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 만나잖아요. 추석 때도요. 보면은 성격, 외모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형을 만나서 저쪽 멀리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아버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면서 아버지 닮는구나. 저도 어쩔 때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아버지 모습이 있고요. 그래요. 형 성격 이런 것들, 집안의 내력, 이것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를 봤는데 영적 유전자도 우리는 이어받아요. 아버지가 어떤 출세라든지 성공을 예비했다면, 그것을 지향했다면 그 가정에서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고 신앙도 건강도 다 희생시키고 성공과 출세에 몰두했다면 그 자녀들도요, 아버지가 예배했던 출세와 성공을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머니도요, 만약에 쇼핑을 예비하고 어떤 것보다도 그 쇼핑을 즐겼다면 자녀들도요, 그 예비하던 모습이 그대로 전수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신이요, 황금의 신이었어요. 아피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 신이에요. 돈. 그를 섬김을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앞을 축복해주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오라니까 아낌없이 가져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이런 신에게, 우상신에게는 아낌없이 바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던지면, 이만큼 주면 신은 더 많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미신과 우리 신앙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미신은 신을 설득시켜요. 신을 어떻게 보면 달래가지고 구슬하던 돈을 많이 내던 해가지고 자신의 목적, 요번에 땅을 사야 되는데 어느 땅을 사야 돼요 하면서 좋은 땅 살게 하시고, 요번에 이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잘 분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돈을 내고 후닥거리도 하고 구슬하면서 신을 이용합니다. 우상은 그래요. 미신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드린 것처럼 뭔가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는 것은 우상에 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주인과 모든 것은 주께로 온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죠?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다. 우상 숭배는요, 그 가슴 속에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 비서를 두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화도 복도 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상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상은 화도 줄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으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상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서가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여호와의 절일, 특별한 날이죠. 절기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로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목절을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을 무슨 절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겠다는 것은 이 금송아지는 곧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딱 앉힌 겁니다.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또 보세요. 그 신에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둘 다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신약에 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제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릴 제사를 지금 모독한 거죠. 하나님 아닌 지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정확하게 앉혀놓은 겁니다. 축복은 지금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감사와 예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이유가요, 또 있어요. 저들의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숭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있습니다. 닮아가게 돼 있어.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단 말, 함축된 언어로 방자다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들이 뭘 했냐면 막 뛰어놀았다고 했잖아요. 광란의 파티를 저지른 거예요. 성적인 타락, 벌거벗고 남녀가 음란함에 빠졌던, 이집트 우상 숭배했던 그 신전에는 그런 신을 섬기는 창기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축복을 준다, 그런 이런 도덕적 타락과 정욕을 막 쏟아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도덕성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고, 이집트 우상들의 그 핵심적인 가치가 세 가지를 보면 돈과 섹스와 권력이요, 그걸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들의 도덕성이 붕괴되어지고 우상신의 가치관이 그대로 이들에게 잠식되게 된 거죠. 근데 이 우상 숭배는요, 아론의 책임이 컸습니다. 리더자의 그런 책임이 컸어요.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임시로 백성들을 다스릴 영적 지도자로 아론을 세우는데, 아론은 무기력했어요. 1절 말씀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하 부리듯이 영적 리더인 아론을 압박합니다. 자신들이 만들 수 있지만 아론 보고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은 우상 숭배의 방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동조한 동조자가 돼요. 우리 영적 지도자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영적인 간음 행위로 갈 때 그들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그를 동조해 버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으로 가게 되는 그 일들이 하게 돼요. 영적 리더는 사람의 인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 지도자는요, 온천하가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이 섬기겠노라 했던 모세의 고백처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0계명을 줄이면 그것이고 성경을 쥐어짜면 가장 큰 골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사랑함으로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웃들에게, 가까운 친지에게, 내 가족들에게, 성도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하는 것이죠. 최근에 언론을 보면 뉴스를 보면은 이 성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알박기를 해서 막 870 몇 억인가요? 엄청난 돈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중심이고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우상을 쫓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은 지금 내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함에 의해서 지금 온 백성들을 죽음에 지금 휩싸이게 되는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21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책임이 있다. 큰 죄에 빠지게끔 너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고난 대행으로 줬는데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대행이라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 책임이 있어요. 집에 가장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가정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고 담임 목사는 양떼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론은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보면요, 아론은 이들을 막으려고 시도조차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자는요 책임자예요.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제가 보면요 좋은 리더자는 오히려 솔직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요즘 막 보면은 다 자기는 잘못 안 했대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론이요 지금 자신의 책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도 막 합니다.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요즘 말로는 이거예요. 내가요 철과 플라스틱하고 이것을 고무를 불에다가 확 던졌더니까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 금이 있는 것을 빼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것. 본인이 방주하고 본인이 동조하고 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넘어서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런 아론이요 죽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칼을 막았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신명기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자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살게 되어집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또한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모든 언약을 다 폐기하고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 너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다시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뭐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은 너무 화가 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했습니까?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참을 수 있지만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우상 숭배는 안 돼요. 왜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음식을 좀 잘 못하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실수들은 이해할 수가 있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남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용서해 줍니까? 아, 그래, 두 집 살림해,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할 만큼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합니다. 결사적으로 하는 말이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제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돼요 라는 것이죠.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끝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자기의 모든 전인격적인 자기의 생명까지 다 걸고 간절히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죄는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의 생명을 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목숨을 바치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담보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그 진노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상황이 수습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모세는 애굽 왕자였습니다. 보니까 착 보는 거 아는 거예요. 애굽 신들에게 축제로 막 그런 난장판 파티를 벌였던, 그 우상순을 섬기면서 광란의 파티를 보였던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행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두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부셔버린 것처럼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의 우상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상이요, 그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허무한 겁니다. 마시게 했던 것은 지 죄가는 너가 담당해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징계는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26절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우상 숭배 가담하지 않은 자 나오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편에 섰던 자 나와라, 회개한 자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지금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영적 제사장 지파로 부른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거룩한 운동에 앞장서야만 알고 앞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또는 장로, 구역장, 그들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거룩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구체적으로 죽음의 대상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이었고, 이 3,000명이 바로 이 200만을 선동해서 움직였던 자들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보다 내가 숭배하는 그 우상이 싹트고 있고 언제든지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은요, 내가 무엇을 실망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망은 내가 신뢰했고 그만큼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자녀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그 실망의 대상이 우상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요, 실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불평하십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승진이 내가 느린 거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나는 명예와 사람의 어떤 평가가 나에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요, 반드시 그 우상에게 돈과 시간을 소비하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카드 사용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현금 지출 내역을 보시고 지난달 가계부를 보시면 가장 많이 지출한 1등, 2등, 3등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혹시 나에게 무엇이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염려하면요, 그것이 또한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든 몸으로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한 웨슬레는 80세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세계 선교 조지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께 쓰임받던 자는 이 조한 웨슬레입니다. 병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상은요, 내가 힘들 때 달려가는 곳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 때 이거요, 술 마십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들 때 술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쾌락과 오락과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야동을 보는 사람들, 음란함에 빠지는 사람들, 대폐업소를 빠지면서 가는 것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게 되어지고, 내가 힘들 때 달려가는 곳, 그것이 피난처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것은요, 임시적인 그냥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와 힘듦을, 어려움을, 힘듦을 극복하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백성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어려운 세월을 사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보면요, 옛날 분들은 그래요. 굉장히 남 아내를요 들들 볶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아유,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사셨나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냐. 이해가 돼요. 경제적인 또 어려운, 그리고 어머니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요즘은 피난처가 너무 많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오직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벌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자존심을 건들 때 화가 납니까? 그 화내는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화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 돈벼락,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 권력 잡는 것, 꿈을 꿉니다. 여러분, 왜 그 꿈을 꾸십니까?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줬던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었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영광이 떠나갑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이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되었던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과감하게 깨트리고 부셔서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도록 허락 준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얘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 일이 뭐예요? 홍수 있었던, 그 홍해를 갈랐던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갈랐던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집트에 있었던 화려했던 그 사상들을,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앞만 마음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든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그것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의 나쁜 습관, 우상, 후회,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까지도 다 내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 다 찍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내가 방조했던 죄, 내가 동조했던 죄,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인 하나님 그런 리더자로서 저들이 방조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이제는 다 회파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심으로 섬기는 귀한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